저희가 17명의 팀원들이 갔고요. 예비중학생과 또 고등학생,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다 이루어서 아름다운 팀워크로 잘 다녀왔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팀까지 합류해서 같이 59명의 팀원들이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잘 펼치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병원장님 나오셔서 함께 좀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갔다 와서 느꼈던 것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쪽에 열악한 환경에 수술을 했는데 특히 절단 수술을 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2년 전에 무릎을 다쳐서 감옥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분인데 무릎이 굉장히 부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쳤는지 물어봤을 때 축구하다 다쳤다. 그래서 저는 인대가 다친 줄 알고 그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무릎이 부어서 무릎 선택 옵션을 두 가지 환자한테 줬어요. 하나는 다리가 덜렁거리고 부으니까 절단을 하는 게 좋겠고, 두 번째는 그럴 수가 없다면 기부술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뭐 기부술을 했겠죠. 통기부술을 해주고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에 웬 수녀님이 찾아오셨어요. 진료를 보는데 밤에 생각해봤더니 절단해야 되겠더라 그러더라. 가능하겠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다음날 진료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데려왔어요. 오후 2, 3시쯤에 수술합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로 절단이 아니라 무릎 밑을 떼기로 했죠. 왜냐면 거긴 기계가 없어서 뭐 자르고 이럴 수가 없어서 그냥 떼려고 그랬는데 그날 수술이 밀려가지고 못했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한 8시인가 수술하자 그래서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럽시다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캔슬이 됐다. 너무 늦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냐. 그리고 이제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9시쯤에. 수술하면서 보니까 무릎 밑을 떼고 났더니 구름이 이 대퇴뼈 안쪽으로 들어가서 썩어가지고 그 부은 건데 구름이 너무 많아 이 뼈 위까지 이제 다 밑으로 다 골맞더라고요.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결정대로 제가 만약 기부술에서만 고쳤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염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거죠. 첫 번째. 바꿔놔서 수술하게끔 환자 결정하게끔 했죠. 두 번째는 밤에 만약에 제가 수술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거기는 지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목으로 다리를 묶었어요. 소독된 붕대도 없어서 피를 스퀴징이라고 해서 피나지 말라고 하는 동작을 못했어요. 광목으로. 피가 얼마나 많이 나게. 막 수술실에 피가 헝벙하고 혈압이 막 50, 60까지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환자가. 근데 우리 같은 팀 중에 아산병원의 외과 선생님이 A형 혈액형을 갖고 있어서 수혈을 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수술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 나는 그 수술을 맞춰야 되는 그 생각밖에. 그래서 어쩌지 이제 절단을 하자 그랬는데 톱이 없는 거야. 톱이. 뼈를 잘라야 되는데. 주변에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그래서 나도 모르겠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뭐 드라이버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일자 드라이버. 그걸로 뼈를 치는데 망치가 또 없네. 참 이게 한국 같았으면 걱정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도 보내셨고 모든 과정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믿고 어떻게 되겠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저는 너무나 태연히 그냥 통 이렇게 뭘 때리고 있어서 구멍 하나 내는데 한 10분 걸려. 구멍 하나 내는데. 근데 이걸 그 젊은이의 뼈를 다 자르려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갑자기 그 순간 현직 의사가 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2명이 들어와 도와주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뭐라 그러더니 저쪽 한켠에서 뭘 갖고 와요. 소독된 톱을 갖고 오더라고요. 소독된 톱이 거기 있었어요. 그 병원에. 도립병원 같은데. 톱을 줘서 진작 주던지 그래서 절단을 마쳤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 모든 과정을. 다만 저의 그 상황 가운데 임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겠다, 한국 가면. 왜냐, 저희 이성과 생각을 너무 앞세우는 거죠, 일할 때. 내가 전문인이니까 그걸 좀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 일하심을 좀 보고 촐싹촐싹 되지 말아야 되겠다. 촐싹촐싹. 상황에 따라서 막 촐싹촐싹 되는 모습을 좀 내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아침에 큐티가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서 월요일 본문을
이 연합팀이 갔잖아요. 연합팀 59명, 60명. 미국 사람, 현지 사람, 한국 사람, 현지에 또 미국에서 온 교포, 뭐 어린아이부터 뭐 다 아주 그냥 어떻게 속된 말로 잘못하면 시장 바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사역이 될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가기 전부터 기도를 시켰고 특히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역설적이시다. 예수님의 그 삶의 과정을 보면 죄인의 몸으로 죽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셨고 부활하신 주님. 그 이유는 모든 땅에 사는 사람, 하늘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그날 하루 갖고 있지 않았다면 참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성교지에서. 화날 일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마음을 갖자. 그리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를 생각해 보자. 이것은 한국 땅에서 저희가 다시 제가 일할 때도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했어요. 세 번째, 돌아와서 집에 왔더니 저희 차가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까매졌어요. 이렇게 어디가 아픈가? 아무 말을 안 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잘.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어제 음식했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저녁 할 힘도 없는 것 같아서 같이 밥 먹자. 밥도 먹고. 그리고 그냥 원래 말을 하면 싸우잖아요. 그때 여성의 괜히 또 긁어 부스럼 만들까봐 은혜 떨어질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성경도 보고 TV도 좀 보다가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어제부터 그런 표현을 좀 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떤 부부간에 꼭 표현해야 될 말들을 좀 해주고 싶고 그런데 꼭 참다가 아침에 아침을 준비하는 처한테 가서 평소에 진짜 이런 짓 안 하거든요. 저는 간지러운 말을 잘 안 해요. 손도 잡고 다니질 않으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어깨를 이렇게 탁 주물러주면서 금식을 해줘서 내가 확실하진 않은 거예요. 팩트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 진짜로 금식했는지. 어깨를 주물러주면서 수고해. 당신이 금식해줘서 성교 잘 다녀와서 고마워요. 또 한 가지 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 이 말을 당신한테 해주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다 알아. 성교제 갔다 오면 예민해지고 하나님과 이게 이 안테나가 이게 좀 딱 두 가지 말을 좀 우리 처 확 붙더라고요. 실천적인 면입니다. 듣고 느끼고 깨달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이번 선교 가서 말씀을 묵상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알았습니다. 델리버런스란 델리버가 전달하자는 거예요. 구원도 누군가 나한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느끼고 감사한 것도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아침 실천하고 왔죠. 저희 처한테 평소에 안 하던 낯간지러운 말도 하고 평소에 주물러주지 않던 어깨도 한번 주물러주고 이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다시금 현장에 돌아와서 녹록치 않은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를 생각해보고 내 안에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지를 돌이켜보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되겠다.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런 병원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건 혼자서는 못한다는 겁니다. 함께 동역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재훈 선교사 노력 많이 하는데 제가 큐티를 하루 같이 했어요. 이 선교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힘드시죠? 저는 느낍니다. 왜냐, 이재훈 선교사님이랑 어쩜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려울 때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렇게 목사님도 계시고 NGO도 계시고 동역자들이 계셨기 때문인데 이 선교사님한테도 동역자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딱 이 한마디 했어요. 선교하면서 별로 말을 안 해서 둘 다 바빠가지고.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일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플러스 병원이 더욱더 우리가 업무적인 것뿐 아니라 앞으로 함께하는 것들이 있을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어제도 실천 또 하나 했어요. 저희 교회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샀어요, 다시. 큰 성경책, 영어 성경책. 아침에 큐티할 때 제가 영어 성경책에 버전이 올드더라고요. 다시 큰 거, 이따만한 거 사갖고,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성경책이 되게 많아요. 식탁에도 있어요, 이만한 거. 저녁 때 가면 넷플릭스를 줄이고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하나 더 추가해서 그걸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신자들이 말씀을 듣고 보고 결국은 적용해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데요. 저희 병원의 모든 신자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져가고 말씀을 같이 이렇게 살아내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간증의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장님께서 해주셨고요. 내일은 우리 또 다른 분이 은혜의 나눔을 또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래도 한 절은 같이 봐야겠죠.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계속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는데요. 이제 2월부터는 에베소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이번 에베소서 강의의 주제이기도 한 2장 22절을 우리 같이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고 또 이 2월부터는 함께 에베소서를 좀 말씀으로 나누면서 병원이 하드웨어가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세워져야 되는데 결국 소프트웨어는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어떤 세상의 방법이나 지식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병원, 선교병원, 기독병원에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공사되어져서 새롭게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직원들이 함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꿈꾸면서 이 2장 22절이 당분간 주제의 말씀이 될 겁니다. 병원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함께 지어져가는 병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건축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요. 3월부터 성경 공부도 진행돼야 되고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삶 속에서 일터 선교사로 또 현장에 나가는 선교사로 선교를 동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 가지 우리가 준비되어져 세워져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가 집중하자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22절, 2월입니다. 2장 22절, 숫자도 외우기 좋죠. 네, 기가 막히네요. 좀 뭐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감동을 따라 하다 보니까 2월을 시작하면서 2장 22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함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 예배 시간, 이 아침 시간 우리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9박 10일의 마다가스카르 선교 여정을 가는 선교사로, 보낸 선교사로, 기도와 후원하는 선교사로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17명이 갔지만 우리 병원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파송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일터에서 선교사회의 마음으로 이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간증한
또 이야기를 은혜를 나눈 우리 병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17명의 팀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이야기가 이젠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답고 복된 병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과 한 주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 모든 환우들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에 곳곳에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 세우신 사랑 플러스 병원 위에 또한 마다가스카르 선교지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